오늘 본문은 바울의 빌립보 선교인데,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먼저 선교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 마게도냐부터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유럽의 첫 대륙의 문이 복음의 비단에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인데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죠. 여기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옳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 맞는 말, 때로는 입 바른 소리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뭐가 더 필요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입니까? 그것까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구분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제일 먼저 전도하기보다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원래는 회당에 가서 기도했지만 거기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조용한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자주장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유럽의 첫 신자 세례교인이 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유럽 첫 교회의 터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러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소리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입술의 말은,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말들은요, 아무런 힘과 권위와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많은 말이 사람의 심령을 핥히고 상처 입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옳은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의 감동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며칠을 힘들어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 가지고 점치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점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했는데 그것도 다 누명 세워갖고 뭐랍니까? 성을 어지럽힌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세워서 고소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센 게 뭔지 압니까? 귀신보다 더 센 것이 돈이고 탐욕입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귀신에 매여갖고.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자유케 되는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안 되니까. 여러분, 돈에 매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사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현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종들도 못 알아봅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찢김당하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온다고 했습니까? 가라고 그래갖고 순종해서 바다 건너왔고, 와서 한 것이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귀신 쫓은 것밖에 없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 맞고 찢김당하고 발이 착고에 매이니까 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어둠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주의 일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는데 그럴수록 사단은 더 방해하고 더 어두면 역사하고 어떻게 해요? 낭망하도록,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다 집어치워버려. 하면 뭐해? 전도하면 뭐하고 주의 일 하면 뭐하고 충성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스톱 하도록.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뭐랍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다 내 인생의 한밤중 같은 때를 지나간다는 분 혹시 계세요? 또 내 인생의 진짜 깊은 감옥에서 이게 착고에 매여갖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찬양하고 찬양하기 어려운 곳에서라도 찬양하고 정말로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속에서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의 어둠을 찬양의 빛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찬양 아니었을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생기고 고난이 몰려오게 되면 나는 기도하게 되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상하게 고난만 오게 되면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란 표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요 고난 와도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욕하고 원망하고 사람 독해지고 못돼지고요. 더 세상 쾌락들 술 먹고 막 방탕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즐거움 중에 찬송하게 되십니까? 이것까지 되시는 분은 정말로 상당히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고난 중에 기도하더라도 즐겁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꾸 하나님 떠나고 엄한 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이쿠야 하면서 다시 어디 하나 깨지고 나서야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 고난 당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근신하고 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 나중에 꼭 뭐라 그러시냐면 평안한 중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평안한 중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평안하신 분들은 이번에 사경에 꼭 좀 오시길 바랍니다. 부흥에 꼭 좀 오시길 바라요. 평안할 등에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양식을 쌓아놓으면 겨울을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때 평안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예배함으로써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고난 중에 깨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즐거워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 기도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그러면 그래 믿음의 김치국물부터 마셔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찬송 많이 할게요.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노래하고 더 많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먼저 선제적인 믿음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니까 찬송 많이 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부교육자 20년 동안 한 해도 안 쉬고 가는 교회마다 계속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오늘 찬양처럼 20분 30분 하려면 이거 1시간은 더 이상 연습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3분 4분 찬양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찬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때로는 깊이 하다 보니까요, 마귀가 찬양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찬양 속에 영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영감으로 수금치고 찬양하니까 사울의 악신이 도망가잖아요.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믿음으로 탁 가운을 입고 드고아 들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과 면만의 엄청난 대군의 족속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대신 싸워서 다 전멸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5절 26절 읽읍시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면 풀어집니다. 또요, 찬송하면 다 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찬송하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라도 찬송하고 예배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면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열려지고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기왕 찬송하고 기왕 기도할 거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황 목사님이 물개 박수처럼 머리 위로 박수 50개는 다 없어져요. 자, 박수하는데 적극적인 박수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하늘 높이 들게 된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복. 하나님 항복.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손을 높이 들면 이것이 피레침과 같대. 피레침. 그래갖고 여러분 번개가 어디 쳐요? 피레침에 사갖고 그 수만 볼트가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피레침을 통해서 영적 은혜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전율을 일으키고 능력과 은사를 일으키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때로는 나는 막 팔이 아파서 못 들어도 괜찮고 나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돋보기가 조그만데 여기 한 점에다가 빛을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뭔지 압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것처럼 병이 없어요. 애들 봐요. 산만하면 공부 못해요. 산만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영적인 것도 예배당에 와서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데 정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이 시간 속에 집중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은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좀 산만하신 분은 하루 갖고 안 되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만 좀 나와보셔요. 왜 부흥회가 부흥회고 왜 천국잔치가 천국잔치인지 한번 오보시면 이번에 분명히 은혜 받을 것이다라고 제가 보증하고요. 자, 우리 시편 22편 읽습니다. 시편 22편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북한이 고향이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6.25 시절에도 저 북한의 광산에 어디 끌려가가지고 그때 탄광에서 그렇게 노역을 당하는데 아침에 그 수수밥 한 그릇 주고 그것도 뭐 식당도 아니고 아무 데나 앉아서 먹고 나면 하여튼 시계도 없어갖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은 가서 자고 막 그 기간을 여러 날 보내는데 근데 또 이 끌려온 사람들끼리는 말을 못하게 한대요. 통성명도 못하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막 석탄 캐고 일하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어느 순간 그 컴컴한 굴을 지나가는데 저 굴 안쪽에서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데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찬송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휘파람 소리로 찬송이 들려오는데 제가 한번 불어볼 테니까 뭔 소리인지 뭔 찬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이고 숨 차라. 플루트 한번 불러봐요. 계속 불어봐. 1절 다.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저기서도 또 다른 사람이 휘파람을 같이 불고 저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세상에 그 어두운데 사방에 그냥 이 찬송 소리가 휘파람으로 콱 차는데 곽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동굴 안에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이 눈에도 눈물이 가득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가득하고 평양과 북한이 얼마나 뜨거운 곳이었어요. 근데 억압 속에 공산 땅이 들어왔고 예배도 찬양도 못하는데 그 어두운 데서 주일이라고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목소리 하면 또 걸리니까 휘파람으로 부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르대기 시작하는데 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도 입술을 모아서 찬양하고 마음을 모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하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 찬양 예배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